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강좌 4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49강의 제목은 베데스다 38년 된 환자의 정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예수님의 표적이 나오는데 기적이라는 말보다 표적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요한복음 공부해 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세메이온이라는 표적이라는 말은 그 표층에 드러난 그 현상의 어떤 뜻이 담긴 게 아니라 그 심층에 그 깊은 곳에 뜻을 담아 두셨다.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사인, 그 속에 의미, 이런 걸 그 기적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 이거는 요한복음만의 특징은 아니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표적이라는 세메이온이라는 편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다, 우리도 걷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뜻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찾는 것, 그게 바른 신앙 태도라는 것, 바른 해석 태도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7가지 표적 중에 요한복음의 3번째 표적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의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치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언젠가 한번 더 자세히 얘기할 때가 오겠지만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기적의 연못인 것처럼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을 꼼꼼히 보면 여기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있지만 오히려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세상으로 하여금 허황된 기대에 이 세상에 올인하게 만드는 그런 이 세상의 실체를 알려준 곳이고,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환자들, 특히 38년 된 환자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은혜로 고침받은 사람의 대표가 되는 그런 이미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베데스다의 38년 된 환자는 큰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아이고 귀하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요한복음의 전체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즉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아주 몹쓸 짓을 한 사람으로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5장 8절에 예수께서 그 38년 된 환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이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는 사라지셨어요. 그때에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 하냐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율법에는 환자가 침상을 안식일에는 옮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이 율법에 어긋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38년 된 환자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공을 넘긴 거죠.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율법을 내가 어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 누구냐,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12절에 묻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침받은 사람도 예수님이 누군지 이게 요한복음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그 사건이 일단 조용해졌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을 만나시죠.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자기를 고친 분이 예수님이란 걸 알게 됐잖아요. 그 후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15절에 그 사람이 38년 된 환자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밀고를 한 거예요. 왜 이걸 제가 밀고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나쁘게 보고 있다는 것, 빌미를 찾고 있다는 것.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잖아요.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이 율법에 어긋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옳지 않다 그럽니다. 네가 자리를 갖고 가는 거 옳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하라겠다. 그가 누구냐? 그땐 몰랐어요. 그랬다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알게 된 다음에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편에 서면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지 말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곤란해지잖아요. 실제로 뒤에 가면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곤란해지세요. 그걸 뻔히 아는 상태에서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고치셨다는 것을 알고 나자마자 뭘 합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른 것도 아니고 신앙 고백을 한 것도 없이 아무 얘기 없이 그 예수님을 찾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5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박해가 이 사람의 밀고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16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죠. 이 그러므로는 디아투토라는 말인데 투토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것이 뭡니까? 38년 된 환자가 밀고한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으로 요한복음은 38년 된 환자가 유대인들에게 일러줬기 때문이라고 나오고, 그래서 18절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다. 드디어 박해와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님한테 덮이기 시작했는데 그 직접적인 원인이 38년 된 환자로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심한 상상력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거의 같은 수사학적인 패턴으로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11장 45절입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 7번째 표적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이 나옵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도 비슷한 패턴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하고 있는데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46절에요. 그 중에 어떤 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패턴이에요. 밀고자가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도 같은 패턴입니다. 47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쭉 나오면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하면서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래가지고는 결국 이 밀고도 어떻게 이어집니까?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니까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이 옳지 않은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그걸 밀고하여서 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기 시작한 그 패턴이 7번째 표적에도 마지막에 그 중에 어떤 자가 바리새인들에게 또 밀고를 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것과 같은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가룟 유다가 가입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에 어떻게 됩니까?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위인 가야바에게 보내고 그 다음 가야바가 18장 28절에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 이건 빌라도 관정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고 그리고는 그 빌라도 법정에서 19장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이제 외치는 장면이 나오죠. 이 긴 고리가 보이시나요? 그때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죠.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까지 이끌고 오게 한 사람들이 죄를 지은 거예요. 당연히 그건 죄죠. 근데 그 죄의 긴 고리에 시작이 누굽니까? 38년 된 환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38년 된 환자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도 않았고 신앙 고백을 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가 보여준 행동은 유일하게 예수님에 대한 박해의 시작과 시초인, 그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첫 단추인 예수님이 안식일에 옳지 않은 일을 행했다고 찾는 그들에게 그 옳지 않은 일을 한 자가 예수라고 일러준 그 일밖에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를 통해서 쭉 보면 38년 된 환자는요, 가룟 유다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같은 라인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를 빌라도에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라는 그 사이클에 심지어 첫 번째 단추 역할을 한 자로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6번째 표적인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 대한 얘기를 다음 강의 때 할 건데,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반대로 굉장히 긍정적인 캐릭터입니다. 그와 비교해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할 거고,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은 이 38년 된 환자를 그 긴 고리의 첫 번째 시작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이 있거든요. 믿는다고 해도,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제대로 은혜를 받고 제대로 믿는 자가 아닐 수 있다. 이게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를 이 대표적으로 38년 된 환자가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온 이 말씀부터 이 요한복음의 그 특징이 나옵니다. 믿어도 믿은 게 아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나와요. 표적을 보고 믿었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다. 재밌는 게 그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 할 때 피스티오거든요. 이 맡기다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아니하셨다. 이 얘기를 요한복음이 하는 겁니다. 왜?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즉 겉으로는 믿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속을 꿰뚫어 보시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걸 아셨더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 바로 직전에 48강 기억나시죠?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믿음과 행위는 결국 같은 말이라 했어요. 왜냐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야 마땅한 겁니다. 근데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안 받은 거예요.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주님의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은혜, 그거를 애초에 믿지 않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없어서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라 믿음 자체가 원래 가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왜?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믿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믿음은 예수님이 속을 꿰뚫어 보시니 가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또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8장 12절부터 29절까지 예수님이 쭉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리고는 31절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두 번째 설교를 하시는데 누구한테 하십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내 말에 거하면, 이 뭡니까? 그 말씀을 이제 행하고 따르고 하는 차원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두 번째 설교를 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반항하고 59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결국은 돌을 들어 치려 하였다.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 그들을 설교 중간에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겉으로 믿는다 하면서 이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가라지들이라는 겁니다. 알곡과 거의 같아 보이는 가라지지만 이 독보리거든요. 이 보리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속은 비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 속에 그 불쌍히 여기신 참다운 복음의 의미를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은 자들이라고 하지만 나의 참된 제자,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아비 마귀에게서 난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단박에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하였다.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주님인 사람들입니까? 요한복음 12장 42절에도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붙어서 사람의 영광을 빨아먹으려고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할 마음은 없고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붙어있는 상태. 그래서 4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즉 요한복음은 믿음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죠. 가짜 믿음은 뭐냐?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께 온전히 자기를 드릴 마음,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감수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마음이 없고 사람의 영광을 여전히 추구하면서 사는 삶, 그거를 요한복음은 거짓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협박과 위협과 손해와 여러 가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그런 패턴 속에서 38년 된 환자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열에 서 있는, 심지어 그 반열에서 첫 번째 불씨를 당긴 역할을 했다는 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베데스다 38년 된 환자를 통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자기가 예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는 이 일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올 유대인들의 박해와 처벌이 두려워서 자기를 낫게 해주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밀고한 사람으로 요한복음은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사람의 중요한 또 하나의 예로 이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